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며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다른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2장 1절을 보면 나오미와 룻에게 집중되었던 그 이야기에서 갑자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이제 시선이 집중이 되게 돼요. 이런 보아스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마라와 같은 나오미와 룻의 삶을 그 나오미 진짜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변화시켜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이죠. 보아스의 특징을 한 단어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유력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력자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단순히 힘 있고 재산이 많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 도덕적으로 덕이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서 재력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덕을 행하고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짐작할 수 있죠. 본문 2장 2절을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자기가 밭에 가서 누구에게든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자 이제 나오미가 그것을 이제 허락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당시 과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추수 시기, 보리 추수, 밀 추수, 그리고 과일을 추수하는 그 추수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 때 그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도 먹을 것이 이제 있는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기였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가난한 자들, 고아, 이렇게 연약한 자들 하나님 늘 생각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보리 추수가 끝나면 또 밀 추수가 이어지고 밀 추수가 끝나면 또 과일 추수 이렇게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그 배고픈 자들은 열심히 이삭을 줍고 또 떨어진 과일을 주스면서 그렇게 이렇게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않고 떨어진 나달들을 주워가지 않고 과일들을 다 따지 않고 포도들을 일부를 남겨두고 그게 먼저 떨어진 것들은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것이 다 가난한 자들의 그리고 이 외국에서 온 자들에게 이제 먹을 것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이런 추수 방법을 따랐던 거죠. 룻은 베들레헴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잖아요. 이방인이고 여자고 남편이 보통 남자들이 보통 생계를 이렇게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남편들이 다 없으니까 그리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를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가서 이삭을 줍는 거, 열심히 이삭을 줍는 거. 그래야지 어머니와 자기가 이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계획을 갖고 이제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런 거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그것을 허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룻은 나오미에게 불순종을 하지 않아요. 룻은 나오미 어머니에게 어떤 계획을 하게 될 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들을 순종해요. 무조건 순종해요. 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어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보다 어른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룻은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것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 모든 말에 다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룻은 결국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됐고, 그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결과거든요. 그리고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됐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나오미와 룻과의 이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먼저 여쭤보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정말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간혹가다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누가 봐도 이 일은.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안 기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이 일은 정말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기도도 안 해, 묻지도 않아. 그 일을 했어. 근데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했던 결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왜 좋은 결과가 안 나오지? 이런 경험도 없으시나요? 우린 분명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일은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준이 돼서 어떤 일을 하고 하지 말고를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결정하면, 결정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항상 여쭤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쭤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나의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베트남 선교사님에게 이제 선교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자주 연락을 주세요. 자주 연락을 주세요. 그 단체 문자로 선교지 상황들을 자주 연락을 주세요. 근데 이번에 어떤 연락이 왔냐면, 현지 동역자 한 분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학생들을 피하려고 이렇게 피하다가 넘어지셔서 허벅지 쪽이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들이랑 그 상황들을 이렇게 사진들이랑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비가 200만 원이 좀 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도움을 요청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지의 어려운 상황들 듣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이 수술비를 당장이라도 보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건 뭐 기도도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실 같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보내드려야지.
당연히 도움을 교회에서 줄 수 있으면 교회에서 도움을 줘야지. 이런 마음이 앞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저희가 베트남 선교를 꽤 오래 했어요. 몇 년 동안 했어요. 초창기에는 이제 교회를 짓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있을 때 열심히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드렸어요.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선교사님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선교비를 투명하게 정직하게 선교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걸 제가 분명히 알아요.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늘 마음 한켠에 결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지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카스나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올리면서 개인적으로 문자도 주시고 그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서 이제 물질적인 후원을 계속 이렇게 지원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선교지 어려운 상황이고 본인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선교비가 필요할 때 그렇게 요청하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 선교비를 꼭 목적에 따라서 반드시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네. 허튼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먹고 마시는데 좋은데 쓰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더 저도 초반에는 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마음을 계속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선교사님이 너무 반복적으로 일만 터지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 사연을 이야기하고 선교비가 이만큼 필요합니다라고 그게 한 달에도 몇 번씩 올라와요. 계속 그렇게 올라와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선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교회든 선교든 다르지 않아요. 동일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늘 필요한 거죠. 그래야 교회도 선교지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드는 생각은 선교사님이 이게 선교하시는 이제 방식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이분들을 너무 의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자꾸만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 선교지의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계속 이제 해결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단순히 육적인 도움을 떠나서 이분들이 이걸 통해서 정말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 왜곡되지 않은 복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계속 점점 많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물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선교사님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선교의 방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 고백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자를 받게 됐을 때 당장 수술비를 보내드려야지. 당장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보내드려야지. 교회를 짓는데 또 현지 목회자들의 어떤 집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사택이. 그 사택을 짓는데 당장 이렇게 헌금을 보내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는 먼저 들기보다는 좀 이렇게 멈칫하는 마음들, 약간 불편한 마음들이 먼저 들더라는 거예요. 물론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선교사님이고, 그분들의 요청은 그래서 더 무시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자꾸만 있다라는 생각들이 자꾸만 마음속에 지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든 선교지든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 교회에 그 선교지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허락해 주셔요. 반드시. 왜? 선교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는 누가 세워가세요?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필요한 게 있다면 이 교회에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선교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 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분명 기도하시겠죠. 기도 왜 안 하시겠어요? 분명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하는 동시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도움을 계속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리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이 선교사님의 선교 방식이 이렇게 굳어져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분들을 의지하는 것인지가 자꾸 묘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제 마음이 베트남 이렇게 선교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마음이 그게 드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만 오면 제 마음이 조금 선뜻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든다고 해서 이 선교지 어려운 상황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옳은 건가요? 네, 맞아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지의 상황이 너무 급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도 이 일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내 생각 속에 들어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선교 방식이 자꾸 마음에 어떤 한편에 좀 걸리는 마음이 있어서 서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리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그 방법을 따르기를 바람에 있어 그런 마음에 들어서 그런 바람으로 주춤할 때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를 수 있어요. 그분에 따라서 그 선교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교하실 수 있어요. 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렇게 고집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상황과 너무나 다른 문화와 다른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나 다 그 사람들의 성품이 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맞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르면 그 결정은 틀려요. 틀린 결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한 모든 결정은 틀린 거예요. 그게 좋은 결과가 나와도 그건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틀린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게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든 그리고 결과가 어떠하든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했던 그 일이라면 그거는 옳은 결정이고 옳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과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선택에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후회할 때 많아요, 적어요. 그 선택 너무 잘한 것 같아. 야, 내 평생에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할 줄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땅을 치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의 선택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했던 모든 선택들 중에 정말 잘했다라고 선택한 손가락 한번 꼽아보세요. 몇 개나 되는지. 뒤에 가면 후회가 되고 내가 왜 이런 결정들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결정들은 당장 후회될 것 같아도 여러분 뒤에 나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나중에 감사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설교 내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셨어요. 부러진 다리 엑스레이를 보내주시면서 이것을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붓고 괜찮은 건지
가서 좀 확인 좀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문자가 왔어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런 부탁들을 종종 하세요.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베트남에 다시 가실 때도 이제 뭐 잠자리 같은 것들이 이제 막 공항 시간을 맞추려면 미리 가 있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부탁들을 하시면 제가 다 알아봐 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소한 것들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젊으니까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제가 잘 처리를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그냥 저한테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이걸 갖고 이 사진을 갖고 병원 가서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위치만 잘 잡아주고 염증만 조절해주면 한 달 정도는 잘 붙는데요. 그런 내용을 보내드리고 이제 기도했어요. 제 감정이나 이런 마음들 여러 복잡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 개인적으로 떠나서 우리 중년교회가 어떻게 하는 게 참 좋을까요? 라고 물었죠. 재정적으로 보면은 결정하기가 참 쉬워요. 안 보내드리면 돼요. 재정적으로 보면 항상 그래요. 안 보내드리면 돼요. 모든 그냥 현상적인 것을 보면은 항상 답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현상적인 것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 여러분 그 베트남 동안 수년 동안 우리가 매달 3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드렸어요.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그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뭐 여러 많은 교회들을 섬겼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섬겼던 부분들도 안 섬기게 못 섬기게 되고 그래도 베트남 선교는 초반부터 늘 선교를 해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선교를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많이 줄여서 10만 원씩 보내드렸어요. 근데 저희 이모님이 사모님이신데 올해 몇 월 달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10만 원씩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베트남 선교에 이렇게 보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20만 원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그 이외에 이제 또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보내드려야 될 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근데 이번에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보내라면 보내야죠.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지에 후원을 하라고 하시면 때로는 다음 달 생활이 안 되는 교회 그 살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보내라니까. 그럼 어떡해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통장에 있는 거 다 보내드려요. 다음 달 임차비 뭐 이런 거, 뭐 사례비 다 신경 안 쓰고 다 그냥 보내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또 기대도 안 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전 기도만 할 뿐이에요. 누구한테 저희 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저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겪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다 보내드려요. 그리고 그냥 기다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세워가 주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길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가요. 너무 정말 다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때는 10원 한 장 도와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교회 공동체든 개인이든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좋아 보이는 일도 기도하세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결과가 달라져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 못하게 하실 때가 많고요. 내가 하기 싫은 일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한 그 일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관계가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인 거예요. 나오미와 루스의 이 관계처럼 이 관계가 결국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네. 여러분 룻이 나가서 한 밭에 이르러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은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성경에서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던 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연히. 네. 여러분, 우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뜻밖의 행운, 기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그런 의미예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래도 꽤 나와요. 4번 정도, 한글 성경을 보면 한 4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가 되는 단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안 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히 이렇게 됐어. 우연히 만났어. 뭐 이런 말 의도적으로도 잘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 하나님 모든 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 우연히 뜻밖의 생각지도 못하게 일어난 이 표현을 잘 쓰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죠.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냐면 우리 인간의 눈에 비추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 모든 것들이 뜻밖의 행운, 뜻밖의 기회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눈에게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섭리들이 놀라운 어떤 이런 일들이 때로는 불행 같은 것들이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그냥 날아들어서 그냥 새가 떨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는데 새가 그냥 날아와고 자동차 밖에 깔려버려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눈앞에서 새가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내 눈앞에서 이렇게 새가 뚝 떨어져서 죽어버려? 근데 그 순간 저는 뭘 생각할까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새가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지. 하나님의 섭리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겠지. 하나님의 뜻이겠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참새가 그 순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떨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데 그 길이 잘 안 돼요. 그 계획이 잘 안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은 어떤 계획을 했는데 자기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막 얻게 돼요.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잘 돼도 못 돼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된 거죠. 이 계획을 누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서 뭔가 새롭게 뭔가 우연히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일들이 그렇게 갑자기 발생되어질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만물은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야 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버리는 것. 어떤 것도 방해되지 못하는,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죄인된 인간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결과야. 내가 이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결과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까지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한다고, 애쓴다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안 가요. 이게 싫은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 당신이 결정해?
내가 결정해.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 죄인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택하심, 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연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7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내가 계획한 건 절대 바뀌지 않아. 내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아. 반드시 이루어져.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절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변경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세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내세요. 반드시 여러분. 변경되지 않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행운처럼 일어나는 일들, 때로는 불행처럼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네. 말할 수 있어요. 우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연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말하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연히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도. 근데 그 우연이라는 말을 할 때 그 우연 속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말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4절 보면 마침 보아스가 추수하고 있는 자기 밭을 보러 가게 돼요. 룻은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고 또 그때 마침 보아스는 그 밭을 찾아와서 룻과 보아스가 첫 만남을 갖게 되죠. 우연, 마침, 우연과 마침의 연속이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이걸 볼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연이다. 우연과 마침이 두 가지가 연결됐으면 이건 무조건 우연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우연과 마침처럼 보여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섭리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섭리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와 그 계획이 피조물 세계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섭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거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런 아들 낳고 싶었어. 내가 이런 딸을 낳고 싶어서 해서 낳은 아들 있고 딸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계획대로 됐어. 딱 내가 원하는 자식이야.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녀를 주신 거고, 꼭 필요한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부부로 만난 거,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좋은 관계든 좋은 부부의 관계든 나쁜 부부의 관계든 하나님의 섭리예요.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많은 분들 만났지만 참 좋은 부부로 만난 그 관계가 참 적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뭐 멀리 가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정말 저 부부는 정말 좋은 부부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부가 뭐 1000명에 1명 있을까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부부의 관계로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친구를 만난 것도 그렇고
원수와 대적을 만난 것조차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만남과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관계든 나에게 고통이 되고 불이익이 되는 관계든 그 관계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나의 모든 만남과 관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하다 보면 정말 그 관계가 힘들어요. 그 부부의 관계가 힘들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어렵고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워요. 하다못해 원수와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너무 힘든 거죠. 그냥 다 깨버리고 싶고 그냥 더 이상 너랑 관계 안 하고 싶고 그 사람과 관계 안 하고 싶고 그냥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라면 그 관계가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그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그렇게 구분 지을 이유가 없게 돼요. 이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고 저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은 관계야.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고 그 단계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결국에는 그 모든 관계,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의 이 아들 말론과 결혼한 거 인간적으로 보면은 좋은 선택과 좋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결혼 생활 얼마 하지 않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롯은 과부가 됐어요. 그 당시 과부가 얼마나 살기 어려웠는데. 이 만남은 롯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삶에서 하고 싶지 않은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만남이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론이랑 이 결혼, 이 만남, 이게 결국에는 누구의 만남으로 이어질까요? 보아스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말론의 결혼이 불행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이 결혼이 결국엔 보아스의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룻기에서 보아스는 누굴 상징할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말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죠. 우리의 모든 과정이 아무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 되신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 가운데 결국엔 내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이든 나쁜 만남이든 우리에게는 어떤 만남이요? 좋은 만남이죠. 좋은 만남이죠.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좋은 만남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니까.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결국엔 또 원수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구별하는 것을 그렇게 결국에는 원치 않으세요. 우리 자꾸만 의로운 것 자꾸 우리도 구별하잖아요. 근데 나중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죄를 짓고 막 나를 막 아유 나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맨날 똑같은 죄 짓고 내가 무슨 하나님이니 이렇게 막 자책하고 막 나를 괴롭히는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국엔 감사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드는 이 죄가 결국엔 나쁜 건가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지 점점 그 구분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도구가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나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을 자꾸 구별하다 보면 이건 죄, 이건 의로운 일,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건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계속 구별하다 보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범사에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죠. 나눠지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정말 선하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이런 구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다 감사한 것으로, 다 선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거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되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들인 거예요.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입술로만 감사한다고 그게 진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꾸만 보셔야 돼요. 이 상황도, 이 만남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있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 신랑 되신 예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불편한 사람도 달라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송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늘 하나님 앞에 여쭈며 아버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언제나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내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 기다리고 아버지 말씀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응답에 순종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감사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결국에는 그 모든 만남과 이것들이 우연히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결국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만남들이 오니 아버지 안에 내 모든 삶의 만남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임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 추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의롭고 거룩한 자, 온전한 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그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의롭고 또 선한 삶으로 또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크신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이 다 은혜요, 감사의 제목임을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들도 있고 또 만나기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만나야 되는 그 사람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 통해서 결국 신랑 되신 내 주님을 만나고 나의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아버지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 예물들이 정말로 그냥 이 땅의 물질이지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안에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곳에 바르게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 넉넉히 채워주시사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한 가정 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래서 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게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